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5절부터 8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영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뜨겁게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예. 주님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특별히 저희 선수들을 정말 국가 대표급, 제가 대표 선수 생활을 했지만은 그 이상의 자는 것과 먹는 것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여러 장로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너무 잘 잤습니다. 아주 푹 쉬고. 우리 선수들 지금 나와서 운동장에서 볼은 잘 차는데요, 찬양은 조금 그래도 좋아졌어요. 우리 선수들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주품의 이 찬양을 이제 한국에서 떠나기 전부터 좀 연습을 하는데 아유 선수들 외국 나오는 것도 한 반 이상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외국 이렇게 경험이 처음이고 그런데 사람 앞에 쓴 것은 아주 모두가 처음이고 그래서 참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이 곡이 너무나 좋고 또 저는 또 찬양 들을 때마다 연습할 때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양 또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렐루야 축구팀 창단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나와가지고 임마누엘 축구팀을 새롭게 창단했습니다. 그때 선수가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 집에서 같이 그냥 주님이 우리의 스폰서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단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감독이고 코치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냥 창단 예배를 그냥 선수들하고 12명에서 저희 좁은 방이었지만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축구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하고 같이 한 달, 2달 정도 이렇게 동계 훈련을 했는데요. 한번 전라남도 거기 영광이라는 곳에서 또 배를 타고 4시간을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배 타본 적이 없는데요. 송이도 섬을 갔다가 거기서 성 가는데 와 너무 힘들었거든요. 버스 타고 내려가는 것도 아침 6시에 출발했는데 저녁 6시에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83년이었습니다. 83년도니까는 참 오래전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도착해가지고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팀하고 경기하는 걸 경계해요. 두려워해요. 선수들하고 하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떠면 또 실력 발휘도 또 할 때는 하고 그러니까는 재미있는 모양이에요. 한 게임 뛰고 났는데 거기 방위 팀하고 게임을 뛰었는데 소방서 팀이 있대요. 소방서 팀 끝나고 나니까는 면사무소 팀이 있대요. 그리 뭐 동네 청년 팀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5게임을 뛰었어요. 그날 그냥 종일 재미있게 이렇게 뛰었는데 뛸 때마다 그 청년들한테 그 게임 뛰는 근데 그 얼굴이더라고요. 뭐 방위팀이나 소방서팀이나 거기 뭐 새마을 팀이나 뭐 다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5게임을 뛰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뛸 때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약속을 했어요. 그분들이 다 내내 대답을 해놨기 때문에 저녁에 그분들이 다 교회에 나오셨어요. 교회에 어린아이들 몇 명만 나오는 그런 그 열악한 교회였었는데 그날 동네 청년이고 그냥 군부대 사람들이고 다 그냥 교회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결심의 시간 때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청년들 주님을 영접하고 그랬었어요. 참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서울에 이제 다 올라가서 취직하고 다 이러다가 구정 때기 때문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인사드리고 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팀이 온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선수들이 여기까지 오나 이렇게 좀 의심 반 또 믿음 반 기다리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게임을 뛰니까는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좋아서 일어나기보다도 제가 영접할 사람 손들 날이니까 아마 그래서 손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그 동네가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토요일 날 올라가려고 하니까는 목요일부터 그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부는 거예요. 태풍 메토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린 다음 주일 날 어디 또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유 그냥 그래서 이 파도를 먹게 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서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래도 토요일 되니까 조금 이렇게 풍랑이 가로앉아가지고 파도가 그래도 한 3, 4m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 도저히 갈 수 없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그 선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꼭 가자고 또 이렇게 좀 졸른 것도 있지만은 선장님이 허락을 해가지고 태웠어요. 그래서 한 100여 명 이게 태우고 가는데 순탄하게 가서 그렇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기도 응답했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오는데 송이도래는 섬하고 영광 그 거리는 좀 멀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저는 그렇게 배 타고 다닌 적이 거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한두 번 뭐 저는 바다에서 태어난 고향이 경기도기 때문에 바다를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바다에 성경에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러면 뭐 위험했었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그걸 상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요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데 1, 2m, 2, 3m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10m예요. 10m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이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사람들이 다 선장이 다 내려가십시오. 이 선판 위에 합판 위에 있으면 안 돼. 다 내려가라고. 다 내려가서 거기서 있는데 우리 선수들도 아버지, 어머니 다 찾는 거예요. 물론 주님 찾고 기도하는 선수도 있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 선수들이니까는 그냥 겁이 나가지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키 큰 선수가 나보고 내 바지 잡으면 나 살려달라 그러는데 내가 살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파도 앞에는 아무도 그 1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다 그냥 가판 밑에 들어가지고 얼굴이 다 그냥 죽을 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가까이 와가지고 선수들 안정을 시키라고. 안정. 근데 제가 어떻게 안정을 시킵니까? 나는 저 선장을 믿는다고. 저 선장은 베테랑이라고. 절대 우리 안 죽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일부에 제가 들으면서 절대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지금 그런데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 가판 위에 우리 박민재 목사님, 김철령 목사 지금 다 목사가 됐지만은 이 셋이서 할렐루야 축구단에서 나온 거 멤버인데 우리 같이 그냥 그 붙잡고 그냥 파도를 보면서 파도야 잔잔하라 그런데 막 소리 질러도 잔잔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잔잔하게 막 기도하고 막 그리는데 제가 선장을 보니까요 선장이 긴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선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선장이 우리는 절로 가야 되는데 저쪽 육지로 빨리 가야 되는데 육지로 가지 않고 그게 파도와 싸우는 거랍니다. 파도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파도가 너무 해면 이게 뒤집어지면은 우리는 그냥 다 죽는 건데 뒤집어지지 않고 또 아이고 살았구나. 또 밀려오면 또 아이고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한두 시간 지나고 나니까는 우리 배가 육지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쓸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딱 두 가지 생각나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딸 둘이 생각나는 거. 아이고 하나님
제 아내는 어떡합니까? 딸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선수들 부모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수들이 죽으면 부모님이 다 원망을 다 나한테 할 텐데 내가 다 그거 짐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나 죽는 건 괜찮은데 이 딸린 식구들 생각하면은 근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부르는 건 참 좋더라고요. 찬양은 가요. 저는 그 이후에 바다의 위험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았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돼 가지고 이렇게 갈 때 보니까는 14일을 풍랑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14일 동안을 풍랑 속에서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는 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느낌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여러 성도님들한테 한번 산되는 보장만 있으면 파도 한번 만나면 좋겠어요. 풍랑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산되는 보장이 있어요. 보장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예. 그 경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죽을 것 같이 14일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는 있는 것들 다 짐들 다 저희도 가볍게 오라고 다 내 던지고 버리고 그리더라고요. 이게 배를 살기 위해서는 가볍게 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게 필요 없는 거 다. 근데 그때 너무 그게 선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처음 간 곳이 바로 그거예요. 야, 이 선교라는 게 말이 선교지 이게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구나. 참 그때 하나님이 저 살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 그러니 그 1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주님 살려만 주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 위해 살겠습니다. 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뭐 다른 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려만 달라고 살려만 주면 내가 주를 위해 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하려고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우리 선수들 찬양하는 거 보면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팀에 들어와서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 그러니까 저희 감독과 팀장님이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키는지 전 마음속으로 아이고 그런데 저희 훈련을 저는 뭐 비록 훈련소 가서 그냥 6개월 동안 받은 거밖에 없지만은 훈련 그 기초 훈련은 받는 거거든요. PRI까지 사격 쏘는 것까지 그 훈련 받는데 강한 훈련을 받니까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방위병들 모인 것처럼 대충 대강 훈련시키고 뭐 조용히 하십시오 뭐 이래 가지고는 안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소대장이 딱 저녁 그리면 그냥 누워 있다가 탁탁탁 일어나가지고 총서 그러면서 한번 저는 서가지고 딱 서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오더니 저 웃음이 나가지고요. 처음에 훈련소 들어가가지고 그냥 짱쌍 그리고 딱 다 서 있는데 갑자기 누워 있다가 다다닥 다 일어나니까 제가 그때 잘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조금 웃었어요. 내 앞에 오더니 배길로 배는 나가다가 떨어져가 다시 또 일어나서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일어날 거요 어딨습니까? 그게 훈련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막 때리고 뭐 맞아도 뭐 아프고 이런 게 아니야. 아픈 게 어디서 네 일병이요 뭐. 아니면 뭐라 그러면 정
예, 참 이것도 그냥 원래 충성입니다. 그냥 그 약자로 해가지고 청 그리는 겁니다. 그게 충성 다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훈련되니까는요, 군기가 들면은 정말 밥 먹다가도 탁 써가지고, 저는 밥을 30분 먹거든요. 한 번 이렇게 한 번 씹으면은 60번을 씹어야 넘어가는데, 이거는 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탁 들면은 바로 우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 형제된 분들은 군대 다 다녀오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는데, 우리 여자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라 그러는데, 예, 군대 얘기, 네, 그냥 또 놓는 거예요. 난 또 그래도 한 숟갈 더 먹으려고 더 하다가 그냥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참. 근데 그 훈련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예,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면 이렇게 쏘고 있어요. 예, 어디 보고 사람을 보고 쏘질 못합니다. 예, 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운동도요, 축구도 결국 대충 대강하는 선수들은 다 그냥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충 대강이 아니라 오늘 2시간 훈련하는데 죽을 각오를 갖고서 목숨을 걸고 훈련하는 선수는 그 2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굉장한 실력으로 운동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모든 게 뭐 발리슈이라는 게 늘 이렇게 연습해서 딱 연습은 하지만은 시합장에 그런 장면이 뭐 10년에 한 번 오는 겁니다. 그런 기회들은요. 그건 넣는 거는 감각으로 넣는 거고 훈련으로 넣는 거죠. 실력 있다고 꼭 넣는 게 아닙니다. 10번 들어가도. 그래서 그런 어떤 정말 조금 후에 이제 저도 이란전 경기에서 선수 때 골 넣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정말 제 생애에 한 번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연습은 수도 없이 많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하지만은 시합장에 그런 장면이 한 번 왔을 때 딱 넣는 거는 그런 훈련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건 집중이 해가지고 보통 신중하라. 여기 이제 고난을 받을 때도 사도 바울이 넌 신중하라, 집중하라 그런 것은 예배 드릴 때도 그 예배 시간 그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우리 생애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 생애를 변화시키 한 말씀 그 한 말씀이 그 말씀 한마디가 그리고 우리 많이 지금 성도님들 계시지만은 결국 그 한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은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자 한 사람을 찾는 데면 주여 내가 진정한 주님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체육인 가운데 운동선수 가운데 믿음의 선수 한 선수를 뽑는다면 우리나라에 수만 명 수천만 명 아니 수천만 명은 아니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 그렇게 체육인들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 내가 한 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늘 있었습니다. 체육인 가운데 여기 선수들 가운데 요 축구단에서도 한 명을 뽑는다면은 그 한 명 된다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그 쌓이는 것이 훈련이 오늘도 대충 숨차고 힘들고 우리 선수들 훈련할 때 보통 사람이 훈련 이렇게 시킬 때 일반 사람은 맥박이 1분에 180 넘어가면 쓰러집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180 이상 이렇게 됩니다. 호흡이 갑자기 훈련 안 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훈련을 하고 많이 뛰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저희
서울운동장에서 저는 직접 보게 되었는데요. 허장강, 나이 연세 좀 드신 분들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허장강이라고 유명한 가수였는데 축구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축구 경기가 그렇게 격렬한 겁니다. 왜냐면 조금씩 천천히 뛰다가 맥박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180 정도 되네 이렇게 뛰니까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앉아도 안 되고 누워도 안 되고 그냥 안 되는데 그걸 좀 응급 치료해 가지고 이렇게 호흡 해주고 입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해주면은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 거기 주위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그냥 소천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은 보통 우리 선수들 어떤 때 시킬 때는 200 정도 뛰게 만듭니다. 선수들이 훈련하면서 200까지 안 가려 그럽니다. 여기 나인 여기 꼭 찍고 와야 되는데 꼭 한 발자국 뛰고 이렇게 요거 한 발 더 뛰겠지. 요거 잡고 와야 되는 코너를 잡고 돌아야 되는데 양심도 속이고 그리고 대충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은 운동장에서 피눈물 흘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를 찍고 한 발자국 더 내가 가서 찍고 오는 거예요. 그게 선수입니다. 훈련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맥박이 더 많이 뜹니다. 숨찹니다. 저도 보통 선수들처럼 한 200 정도 선생님이 뛰게 만들면 한 200 정도 합니다. 그렇게 뛰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 운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개인 운동 산을 뛰고 막 이런 개인 운동할 때는 220을 뛰게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감독이 보는 앞에서는 찍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이 안 보더라도 더 이상 찍고 왜? 감독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운동을 한다. 이 생각하면은 그냥 하나님 나는 같이. 그래서 운동할 때도 하나님하고 같이 난 뛴다. 그러니까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운동장에서 주여를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여 힘들어요. 주님 내가 골 넣어야 되는데 많은 팬들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주님 영광 아닙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뛰는데 하나님 골을 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여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운동장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그 숨소리까지도 그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다가 너 저보고 언제 기도하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버스 타도 기도하고 기차 타도 기도하고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그냥 늘 기도한다고. 그게 무슨 기도네요. 그런데 마음속에 늘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냥 오늘 목사님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주님이 서 계시다 그러니까요. 지켜보는 감독처럼 단장처럼 지켜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선수들 보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 속에 있죠. 선수 활성 태도나 자세나 훈련하는 거 보면 다 보이는 거죠. 내가 또 훈련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그거 넘기는 것이 마라톤 선수는요 맥박이 240 뛰게 훈련을 합니다. 저는 240도 내가 240 뛰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220 갖고도 안 된다. 240 뛰어야 된다.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는 박지성 선수가 보통 우리 선수들이 90분 경기에서 한 10km, 만미, 11,000미 이렇게 월드컵 대회에서 이렇게 평균으로 나가면 11,000미 정도 뜁니다. 12,000미 오면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박지성 선수가 13,000미를 뛴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 70년대 80년대 초에 저에 대해서 이렇게 뛴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이렇게 뛰는 것을 기록을 재지 않았지만 일본은 항상 기록을 쟀습니다. 근데
저에 대해서 2만미 뛰는 거로 나왔습니다. 사실 2만미 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전반전에 분명히 제 멘투가 있었는데, 예, 아우자키라고 그 선수가 꼭 저 멘타였었는데 전반전 끝나고 나면 이 선수를 빼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선수가 저를 멘트로. 일본은 그렇게 철저하게 제 뛰는 그런 키로수를 재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차범근 선수가 11초, 선배님이 11초 4 뛰셨는데 그러면 11초 3짜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멘트를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해가지고 허를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저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가끔씩 있었습니다. 가끔 있었을 때 저를 이렇게 뛰는 양을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날은 전반 후반 이제 지금 숨 찰 때가 됐는데 이상하게 숨이 안 차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뛸 때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이상하다. 게임 끝나고 났는데 한 게임 더 뛰려면 더 뛸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에게 있는 걸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게임 다 뛰고 났는데도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내 힘으로 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뛴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었구나. 할렐루야. 성령의 힘이었구나.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정말 어느 곳이라도 부르는 곳이라면, 보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 아골골짝이라도 찾아간 곳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런지 알지 못하노라. 각성에서 내게 말하기를, 거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환난과 핍박, 아니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사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게, 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 생명보다 귀한 게 근데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매를 맞더라도, 돌에 맞더라도, 옥에 갇히더라도 개의치 않고 내가 사명의 길이라면은 기꺼이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돌에도 맞고. 참 놀라운 것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자 같이 돼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이 그냥 던져가지고 저 갖다 버렸는데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혼자 툭툭 털고 나온. 그러면 동력자들을 찾거나 믿는 집을 찾아가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좀 쉬어야지 다시 회복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즉시 또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 받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사명자 같아요. 할렐루야. 참 목사님께서 너무 강한 훈련을 시키지 않나. 소문도 저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참 그게 훈련인 거예요. 그 훈련을 잘 대충 대강 받으면 결코.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선수들도 제가 선수 생활 할 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대충 대강 할 때가 많았습니다.
새벽, 오전, 오후, 밤 4번 훈련시킬 때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4번 훈련시키면 다 도망갈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도 좋지만은 4번씩 훈련시키니까는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선수가 정말 도망갔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야, 대표 선수도 아무리 좋지만은 나 싫다 이거예요. 훈련이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무슨 훈련을 이렇게 지독하게 시키느냐.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그 이후로는 다시 대표팀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선수는. 아주 잘하는 선수였는데. 그냥 훈련이, 그 훈련, 근데 그걸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옆에 방 가니까는, 아니, 난 오늘 누가 나가는데 내일은 내가 나갈 거야. 그래서 내가 붙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 감독이 지금도 저를 참 좋아합니다. 그때 나갔었으면 그 대표 선수 생활도 끝나고 이렇게 또 국가의 부름을 받을 수도 없고 참 그랬을 텐데, 참 그때 형 말 듣기 참 잘했다고. 그때 내가 기도받지 않았으면은 나 나갔을 거라고. 근데 참 그 견디기 어려운,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이게 있습니까? 이럴 절박한 그런 그 상황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많은 그런 고비가 있어요. 운동할 때 특히 그런 고비가 몇 번씩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 저는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축구 선수로서는 가장 합당치 못한 체격입니다. 우리 선수들 가운데 저만한 선수 없습니다. 저는 키가 1m 64cm, 몸무게 53kg. 제일 많이 나갈 때가 57kg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난 이제 60kg만 나가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했는데, 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좀 먹었으면 좋은데 또 금식을 했으니까. 근데 왜 그때 금식을 했을까 생각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도 64, 5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디 기재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까치발이라도 끼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66 이렇게 나오고 67 나올 때도 있어요. 뭐 기재기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럼 저는 1m 67이라고 써놓고, 그리고 몸무게도 어쩌다가 57kg 나가면은 58kg라고도 속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한 번 소원이 빨리 뛰는 거였는데 어느 날 바람이 좀 내려불더라고. 야, 오늘 좀 좋은 기회다 그래가지고 뛰었는데 12초 8 나오고,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해 줘서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12초 때 한번 뛰는 게 소원이었는데 항상 100m 13초 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영무야, 초시계가 잘못된 거 같다. 다시 한번 좀 뛸래? 그래. 다시 뛰니까 13초가 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제 기록을 물어본다면은 전 12초 8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빨리 뛰는 게 한번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계단도 푹 올라가지고, 우리 그 경희대학교, 경희고등학교는 계단이 300개 되는 계단도 있고 250, 그 계단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걸 푹 올라가다 다다다닥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는 건데요. 그거 암만 해도 빨라지지가 않아요. 이건 타고난 거예요. 그게 참 그런 정말 빠르지도 못하고 몸도 연약한 그런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요. 성경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없고 멸시받고 천한 것들을 택하시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건 주님만 자랑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참 약하고 왜 가난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을까? 많은 선수들 가운데 우리 선수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은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아도 그렇게 몰라요. 우리 이종용 목사님은 너무 잘 나갔으니까. 예, 저는 그 유행가 중에서도 너밖에 몰랐습니다. 낙엽지는 그 숲 속에. 그래서 그때도 참 유행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운동장에서 저는 주님을 만났거든요. 만난 그 이후에는 그 유행가가 변해서 다 찬송가가 되었어요. 예. 그 유행가도 이렇게 받았으면서 들으면서 그걸 외우고 그랬는데 불렀는데, 예, 찬송가는 그냥 있는 건데 있으면서 그걸 다 암송하면서 부르니까 그게 저한테 노래가 되었고 찬양이 되었고 은혜가 되어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참 부족하지만은 제가 77년도에 이란의 월드컵 예선전 최종 경기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참 이란은 이미 그때 이렇게 저희 진출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승률이 비슷했지만은 앞서가 있었습니다. 이란을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 홍콩을 이기면은 본선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길이 열리는데 반드시 그 이란을 이겨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또 읽는 가운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가만히 적용을 해보니까 내일 경기도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GT에서 제가 말씀을 읽는데 이 적용 부분에서 내일 경기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럼 시합전과 끝마치는 이 모든 경기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 예. 전에도 제가 은혜 체험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뛰는데 늘 그 말씀의 은혜가 돼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걸 느꼈는데요. 이 전쟁이 이미 여호와 이래 하나님, 내일 경기가 하나님께 속한 경기다.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날 밤 묵상하고 경기장에 나가는데, 경기장 또 들어가니까는 그 12만 명 되는 그 관중들이 와와 그리고 소리 내는데 우리 선수들끼리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1m에서 말 통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 소리가 강한지요. 그런데 제가 전반전 한 15분경과 20분경가에 그냥 얼떨결에 찬볼이 이렇게 꼬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한번 제가 선수 때 한번 뛰던 거 40년도 더 됐는데, 40년 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란에 가가지고 저희가 경기하면서요. 네네 나옵니다. 네. 골을 넣은 선수가 역대 10번 이상인가요? 그렇게 뛰었는데 박지성 선수 지금 골 넣은 거고 한 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제가 보면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황재만 선배님 이제 프리킥 하셨는데 이제 오른쪽 차범근 선수 네, 필요합니다. 네, 여기 저희 조광래 선수였는데 네, 제가 얼떨결에 찼는데 저렇게 들어갔습니다. 골 넣고 나니까는 조용해지더라고요. 응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전반전은 참 저희가 잘 싸웠는데 후반전에 이제 동점골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 고지대기 때문에 참 뛰기가 어렵습니다. 해발 2,500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역전골을 허용했습니다. 저 소리가 운동장까지 다 들립니다. 예, 허정무 선수가 그러시고 김재한, 차범근 선수. 예, 제가 넘어지면서 찾는데 저렇게 골인이 또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얼떨결에 찰 때가 많고요. 이렇게 넘어지면서 차고 또 한 번은 슈팅한 게 제 머리로 오게 되면 그냥 너무 세니까는 눈 감고 피했는데 제 머리 맞고 또 들어가는 거 있죠. 예. 그럴 때도 있었고 뭐 우당탕탕하다 항상 마지막엔 또 제 발 맞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배나 후배가 제 옆에 와서 늘 하는 말이 형은 왜 이렇게 지저분한 골만 넣어. 그 넉마주의 골이라 그러죠. 그런 걸 갖고 이제 그런 골들을 많이 주워 먹어가지고 골 넣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그런 골이 들어갈 때는요. 이제 물론 그냥 뭐 기도 딱 두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게 조금 좀 어색하죠. 그래서 엉거주 춤 이렇게 기도 드리긴 드리는데 한 무릎만 꿇고 이제 두 무릎 다 꿇고 이렇게 기도 드리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럴 때 마음속에 영무야 이 골은 네가 넣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넣은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주님이 넣은 골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강슛해가지고 뭐 발리슛이나 뭐 중거리슛 이렇게 해가지고 멋진 골 들어가면은 막 뛰어 나오다가 무릎 꿇는 거 한 폭의 그림처럼 제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제가 무릎 꿇고 기도드리면서도 100% 주님이 넣은 골이라고 말은 그래요. 주님 임마누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주님이 넣은 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마음속에 10% 정도는 나도 슈팅력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100%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골을 많이 넣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럴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오며 무엇이간데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어제도 그제도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하면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먹을 것도 이렇게 많이 갖다 놓으셔가지고요. 저는 다 먹지 못하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먹으려고 그걸 가지고
다 나왔는데요. 참 이렇게 너무 우리를 너무 이렇게 천사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선수들은 너무 부족한데 우리를 이렇게 너무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지, 우리 선수들은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비록 우리 선수들이 어디 가지 못해서, 진학하지 못하고 어디 팀에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 팀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선교 사역 오게 되고 같이 이렇게 선교 활동하고 정말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GTA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뭐 너무 피곤한 그런 교육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선수들을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사실 우리 팀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역에 대해서도 거의 다 모르십니다. 조금 후에 보면 저희 사역 이번에 멕시코에 가서 이렇게 한 사역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간 그 파주카 운동장에 훌루 참은 3만 명이라는데요. 그 3만 명을 어린아이로 채운 적이 1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근데 우리 거의 다 어린이들과 어른도 있지만은 어린이들이 그 2만 5천 명,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거의 가득 차니까는 그 도지사인가요? 시장인가요? 그분이 끝나고도 10분 동안 앉아서 그냥 계속 얘기하고 계속 물어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 오게 되고 참 사고 날까봐 또 염려가 돼가지고 보고를 받는데 사고 하나 없이 그렇게 모두가 와다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걸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저희가 방문한 곳이 있다면 물론 어린이 축구 클리닉도 있었지만은 신체 부자유자 이렇게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뇌가 조금 좀 내성 이렇게 마비가 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병원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한 시간 정도 놀아주는 거예요. 놀아주고만 오는데 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지 말라 그래요. 더 좀 놀아줄 수 있냐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왔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국내 선수가 아니라 해외에서 저 멀리서 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들은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멕시코 가니까는 버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부모가 나와서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 운동장에 온 그 7남매가 되는데 거기도 아버지가 나가니까는 버리고 가니까는 엄마가 이제 어떻게 키울 수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티켓을 받게 됐대요. 그래서 운동장에 와서 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 보면서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결신 시간이 있는데 그때 다 7명이 다 손들고 일어났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안내해 주신 집사님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보니까는 70명 80명 되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과 때 케어해 주는 거 보고 놀랬습니다. 야,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 결신하게 되고 그냥 저도 사실 모태 신앙이거든요. 어릴 때 그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 은혜 받고 결심했던 거예요. 그때 나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나 주님 위에 볼차겠습니다. 주님 저 대표 선수 되고 싶어요. 꿈과 비전을 그때 가졌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그런데 거기 그렇게 되기까지는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 옆에는 항상 무서운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 옆에는 개성이 항상 조금만 문제 있으면 꼴밤 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때는요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지금 이제 연극을 하고 있는데 저 불을 끄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불을 끄고 그냥 도망가본. 그래서 그냥 이 연극하다가 이 교회에서 난리가. 이거 누구 짓이냐는 다 아시는 거예요. 영무짓이라고. 그래서 아주 장난꾸러기로 유명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근데 저게 뭐가 될까?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저 국가대표 축구 선수 될 거야. 너 같은 게 무슨 국가대표냐? 그냥 그러면서 골람을 하도 맞아가지고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러면은 아무 말도 못했어. 그 뭐 말해? 그러나 그런 말을 제 옆에 늘 선생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장로님이 되시고 그러셨는데 이 선생님이 저를 항상 케어해 주었어요. 용기를 주고 힘을. 물론 때릴 때 무척 아팠죠. 골반 한번 딱 되면 예배 시간, 기도 시간도 기도도 안 하고 눈 뜨고 이렇게 있고 그런 장난꾸러기였거든요. 말로. 그러니까 참 교회에서도 그렇게 저는 목사님도 어제 그런 말씀. 뛰어놀더라도 문제 아래도 교회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게 저도 저 같은 자도 노는 거 좋아하니까 항상 뛰어놀고 문제가 있는데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릴 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뛰어노는. 그런데 때가 되면 조용해지더라고요. 순한 양처럼 아주 그리고 맨 앞자리에 늘 앉아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래요. 사실 나중에 목사님 되고 저를 이제 담임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 이제 능곡교회라고 이제 시골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저를 초청해가지고 간증을 하게 되는 저를 소개하는데 그래. 사실 이영무 학생이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참 가장 힘든 게 이영무 이 학생이 늘 노트에다 내 이 설교를 메모하니까는 지난주 한 거 몇 달 전에 한 건 설교를 또 한 번 한 적이 없대. 새로 항상 아니 이영무 저희 목사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그런 고백까지도 하는데 참 목사님이 너무 선생님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선생님 덕분에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기에 훌륭한 제자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까만 옷 입은 모든 학생들 같고 청년들 같은데 다 선생이래. 할렐루야. 참 그러고 보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예비 선생. 그래서 저는 늘 시합 때 주일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늘 나가지 못했지만은 교사는 안 되었지만은 부 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옆에서 저처럼 까불고 뛰어노는 애들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주고 그랬는데요. 참 조기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선수들도 중학교 시절서부터 볼찬 선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서부터 볼찬 선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고등학교 때 시작하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기초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기술은 15살 넘으면은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4살과 14살 그 사이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할렐루야 축구팀도 늘 이번에 멕시코에 온 이유도 그리고 니카라가,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콜롬비아 이 베네수엘라 이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구 경기를 한 것도 어렸을 때에 요 4살, 14살 때 그때 복음 들은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아이들은 85%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저의 보고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축구단도 앞으로 전 세계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각성에서 내게 말하기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된 줄 믿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족하지만은 우리 할렐루야 팀과 저도 앞으로 저는 얼마나 더 선수들하고 같이 다닐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축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 이제 임종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느니라. 나만이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저도 소망이 있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이 날을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 때가 상 받을 때입니다. 상을 받기까지는 피눈물 나는 훈련을 다 하는 것입니다. 맥박이 200번, 220번, 204 그렇게 정말 괴로워서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쓰러지고 그냥 훈련하고 나서 이렇게 선수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일어나라 그러는데 이렇게 있는 선수는 다행입니다. 이렇게 서 있을 수 없고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이게 심장이 먹게 됩니다. 그래도 선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이보다 더 강한 훈련을 받아야 그 하나님이 어디를 갖다 놔도 다 믿음의 정조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갖다 놔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너스톤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디를 갖다 놔도 다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 안 나오거나 뭐 큐티를 중단하거나 뭐 중단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죽어도 난 교회 가서 죽는다. 난 그래도 찬양하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그리고 교회로 다 나올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그날을 위해서 살아. 참 부족합니다마는 저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에게 준 사명은 축구 운동이지만 제가 너무 놀란 것은요. 부엌에서 어떻게 그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까지 또 들어가셔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리고 또 이 서빙을 하는데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까지 나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요.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습관돼가지고 우리가 먹은 거 갖다 주는 게 습관돼 있거든요. 갖다 주려고 해도 그냥 있으래요. 그래서 그냥 왕자같이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참 이런 섬김을 받는 것도 처음인 거예요. 사실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 선수들은 박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부엌에 계신 일하시는 분, 뭐 차량 봉사하시고 뭐 이 안내하시는 그런 분 위해서 여기 나와서 찬양하신 분은 그래도 박수라도 이렇게 받고 그래요. 부엌에 있으시는 분 박수 받기 어쩌요. 우린 그래서 어제 부엌을 향해서
그냥 감사 인사 다 하고 그랬는데 예. 아니 상은 저는 제 생각에 그런 거예요. 상은 부엌에 계신 분들이 받는 시. 이 세상에서는 박수를 못 받으셨는데 하늘나라는 그런 분들의 것이다. 집사 선생님들, 특히 집사님 박수 많이 받지 못해요. 섬기는 일만 하는 거예요.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다 섬기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늘나라 가면은 제 상은 조금이라도 남겨주면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상이라도 이렇게 뭐 MVP 무슨 이런 상, 최우 선수상, 뭐 지금은 득점상, 뭐 이런 수비상, 공격상 이렇게 주는데요. 옛날에는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미기상이라고 주더라고요. 감투상이라고 주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저희 일찍 예선 탈락한 팀 가운데 좀 가능성 있는 그런 선수한테라 주는데 그 상도요 너무 좋더라고요. 상 받는 건 좋아요. 전 초등학교 때까지 100m를 뛰고 리레이를 뛰고 뭐 달리기 뭐 해도 4등만 항상 했지 3등은 해본 적. 3등 안에 들어야지 상이라고 찍힌 요거 저희 노트래도 이렇게 받는데 이런 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축구하면서 상을 좀 이렇게 받아보니까는요, 정말 상은 받을만해요. 받니까 또 받고 싶어요. 또 오고 싶어요. 최우 선수상 받으면 나중에 11상 받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11명을 뽑는데 각 포지션에서 그래도 내 포지션에서 1등 오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거 몇 년 동안 받다 보니까는 MVP상 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나중에 그 상을 받게 되니까 야, 세상 이룬 것 다 이룬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뿐만이 아니에요. 또 상 중에 상은 또 훈장, 대통령한테 받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상 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상 제가 거의 안 받은 상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는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쓰레기통에서 차 나오더라고요. 그거 귀여운 거 아니에요. 세상 상은 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다 녹슬어요. 예,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상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다 다르다 그랬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코너스톤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모두 다 상 받으시는 그런 주님 마음에 합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선수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상 받으시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날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이 날을 위해서 달려오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을 도우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동력자들 위해 사역자들 위해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